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의 비유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이하에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제 살펴보았던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던 것처럼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어제 살펴보았던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와 함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설명함에 있어서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알곡과 겨자씨, 누룩으로 대표되는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오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전혀 엉망인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어떤 특별한 기대를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가라지와 함께 내버려 두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라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 보상은 언제 받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가서야 그 보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로 겨자씨 한 알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볼품이 없는 모습이죠.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거나 세상의 성공과 잘 되는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삼켜진 묻혀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도가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더 좋은 것들을 빼앗기고 오해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죠. 옥토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밭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옥토밭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돌짝밭과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제거된다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옥토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지만 그 열매 맺는 삶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복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속이지 말라.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는 것이고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공부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회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려면 거기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11조하고 감사헌금 한다고 세상적인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거두어야 하는 것이, 또한 거두게 될 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심되 썩어질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심고 있는 것이 사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풍성한 것들로 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알곡이 가라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에 그 약이 쓰기 때문에 캔디 속에 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캔디 맛은 초콜릿 맛이고 딸기 맛이고 달콤한 맛이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쓴 약을 함께 먹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허락하시고 달콤함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인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복과 기대에만 우리의 수준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결코 생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늘 힘들기만 하고 재미가 없는 생활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받는 진정한 보상이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하는 그때에, 겨자씨가 열매 맺는 그때에, 누룩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었을 때 그때만 얻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오늘과 같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 조금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곡식으로 맺어지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삼켜져 있고 묻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땅에 묻혀 있고 가를 서말 속에 삼켜져 있지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완성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씨를 뿌린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완성하고 맺어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 되심이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함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근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지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목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몸 없는 먹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존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성도요 교회로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질이란 것이죠. 이제 그 승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은 힘이 아니죠. 배부른 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배고픈 것이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풍부한 것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며 궁핍함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세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실패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곤고한 가운데 있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희가 풍부하다 풍부하지 않다, 궁핍하다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도의 모습은 그것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는,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와 낙심과 절망으로 정의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를 가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에게 돈과 지위를 줄 수 있을지라도 또는 어렵게 하며 그를 가둘 수 있을지라도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용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고 있고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를 승리의 열매로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는 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는 그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오늘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나무됨, 그 존재됨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겨자씨가 또 그 가루 서말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누룩과 같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음을 말씀하심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처한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그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감으로써 그 마지막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